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거기 보면 유순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순하고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를 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은 관대함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도 사랑합니다. 또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사랑하세요? 네. 이 영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짓밟고 스코틀랜드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내려왔던 유산들을 다 말살시키고 역사책에서도 다 말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관용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사랑한 것처럼 우리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관대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온유라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면서 주여하고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로 인해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으니 그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죠? 우리 이계용 권사님도 한국 사람이시고 또 우리 김희연 집사님도 한국 사람들 다 한국말 하시고 된장 드시고 다 김치 드시고 그러세요. 그러죠? 그래, 이 본체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다. 형체도 본체랑 한국말이 다른 거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종의 본체를 가진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온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입에는 늘 밥 달라고 난리고 그러죠. 이거 하루에 3끼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머리는 또 감아줘야 되고 발톱도 깎아줘야 되고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뭔가 위대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비천하게 된 게 겸손이지 원래 인간은 비천한 인간들이에요. 이 비천한 인간이 조금 더 이렇게 화장하고 했다고 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뭐라고 하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과 그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알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 여기 담대한다는 것은 번역이 조금 잘하는데 아주 강경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경한 태도,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 아주 교만한 태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그 가르침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그런데 그들을 몽둥이로 가지고 교만하게 바울이 가서 강경한 태도로 이들을 진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불을 받았다. 그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담대하고 치유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또 겸손하냐 온유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주님처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 훈련받을 때 맺어지는 거, 이 열매예요. 근데 열매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과 가을 지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서서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맺힌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 어떨까요? 적용하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아주 무례하게 하고 아주 그 강경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만날 때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할 때도 늘 존중하는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관용의 태도로. 그래서 내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품어야 돼요. 연약한 자, 강한 자, 어린 자, 또 늙으신 분들, 또 젊은 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보세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신의 혈기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이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에 속한다고요? 잘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렇죠? 뭘로 무너뜨렸어요? 미사일을 가지고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때 소리 한번 지르니까 왕창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용사 수천 명, 수만 명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을 가지고 했죠? 300명.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또 삼손도 여러분 아시죠? 당나귀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1000명을 죽일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주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와. 이런 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뼈 하나, 나귀 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들.
그 물맷돌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돌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변화되죠. 마가의 그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고 대적하는 마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잠깐만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저기를 손으로 잘 걸었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래서 이 보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보배를 우리는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대로 사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4절에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이 뭐예요? 이성을 강조하죠. 예, 이성. 모든 이성적인 이론들 다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교만한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여러분 생각 속에도 하루에도 우리 생각은 수만 건이 지나가요. 막 사진을 찍는 것처럼. 어떤 권사님 들어갔다 나갔다, 어떤 집사님 들어갔다 나왔다, 막 목사님 들어갔다 나왔다, 뭐 집안에 누구누구 들어갔다. 근데 이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확 붙잡아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교만한 이론들, 또 부패한 마음들, 또 이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교회는 영적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앞에 다 숙이고 그 주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느냐. 자, 너희는 7절에 보세요. 외모만 보이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 화려하거든요. 예, 옷도 멋있게 입고 언변도 뛰어나.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키도 뭐 150몇 얼마밖에 안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머리도 대머리고. 뭐 강남 땅에 나타났으면 어떤 여자가 쳐다볼 수 있겠어요? 뭐 할머님들도 안 쳐다볼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왜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쪽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했거든요. 치장을 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르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늘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온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삭개오를 살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반했던 그 베드로 살리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잖아요. 살리잖아요. 바울도 그러죠. 1차 선교 여행 때 헤어졌던 그 마가.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한대요?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다시 수용하잖아요. 세우잖아요. 바울이 또 그 종 오네시모도 살리잖아요. 돈 훔쳐서 달아갔던 그 오네시모를 잘 양육해서 또 살리잖아요. 그러죠. 주님의 권세가 임한 사람들,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그 표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